요금연화경 제24 묘원보살 내왕품. 묘원보살님이라는 분이 저 동방 한시 먼 나라에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 그 기록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24품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요게 적은 바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부처님의 신통력에는 과연 어떤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묘원보살이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삼매는 여러 수천만 가지가 되니까 삼매만 하더라도 깨알 것이 많아서 해인삼매라 이래요. 삼매를 한두 개만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대학에서 학과로 말하면은 한두 학과를 파서 한 게 아니고, 마서 된 게 아니고, 항아사 그보다 더 많은 사해 바닷물보다 더 많은 삼매를 다 통달했다. 이래서 해인 삼매를 다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 많은 삼매 중에서 현일체 색신 삼매를 한 분 왔다 가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터득하게 했고, 이 삼매력을 모두 저마다 가지게 한 그러한 신비로운 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묘원보살 내왕품을 잘 읽고 수지 독송해서 서사 이래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도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묘원보살품에 대해서, 이 묘원보살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지고 무슨 수업을 하실걸래 이런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가집니까 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내가 여기를 신통력이라 한 것은, 먼저 이 서품에 보면은 이 부처님이 먼저 신통을 보입니다. 첫째는 자기 몸에서 이 84,000모공에서 광명을 놓는데, 이 광명 놓는 광명상이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부처님 태화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장면을 그대로 도서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절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공부하는 요법연화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들에게 보인 것이다, 이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실 때는 바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묘법연화경의 진실한 오의, 묘의 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것은 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은 도설의 우리들에게 보는 태화라든가 그림이다. 그리고 그 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당에 들어가면은 온갖 공적한 사항은 모든 부처님의 터득하신 깨달음의 신비로운 정멸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 묘원보살 내왕품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처음에 신통을 보였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광범에서 이제 광명 놓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서품 읽어봅시다요.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계광명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 여인 들어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108만억 아유 다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대부 비추셨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이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정화수강지 열애응공정 편지명행족 승수세간의 무상사 조장 천인사 불세조이시라. 한량하고 가염난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설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의 백오강영령이 그 국토에 두루 비추셨으니로다나. 우리는 절에 가서 보는 이 모습 말고도 경에 들어오면은 경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광명 놓는 신통장엄 세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들은 그런 몸에서 빛을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이러지만은 우리들로서는 생각은 천만리로 쫓아다니는 걸 많이 우리 느껴요. 지금 모두 집에 금방 갔다 오실 거고. 그런데 이게 빛이나 뭐나 이런 거는 광속이라는 게 있고 이 속도에 말하자면 어떤 순간이라는 게 있어서 시간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건 전혀 시간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산염이라고 하는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를 간다고 발언을 했을 때 여기서 10만억 국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이런 세계가 10만억 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삼천 대천 세계를 10만억 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가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광속으로 가더라도 무량광년이 갈 겁니다. 무량광년. 한량없는 광년을 가도 갈풍말동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느냐? 염력이라. 그래서 염불이라는 걸 자꾸 권해놨어요. 염불을 하라. 나 죽을 때 10번만이라도 염불을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반드시 내가 뒤로 오리라 이래놨거든.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몸에서 실제로 광명을 놔서 묘원보살이 있는 세계를 여기 설명해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 세계 밖에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정화수강지 불국토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조금 깨달았다는 분들도 지구 외에는 세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단하신 선사님들도 법어 중에 혹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우스워 죽겠어요. 뭔가 하면은 지옥과 천당 극락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 할 때 나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말은 상투적으로 많이 들어온 얘기고 할 수 있는 얘기 누구든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전혀 그런 분들은 전작 세계를 한번 유행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행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지금은 모두 미국이라는 걸 아무나 이웃집 가도 갔다 오니까 미국이란 사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잘 아다시피 세계를 이렇게 세계가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안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콜럼버스라는 양반도 안 그래요? 그분이 가기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든가 세계가 자기 나라 외에 있다는 걸 믿진 않았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는 참 속으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는 줄 알아요.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세계든지 못 볼 세계가 없다고. 마왕천도 볼 수가 있는 기고 색계 선천 거기에 선천에 가면 18하늘이 있는데 그 18하늘의 세계의 신비한 것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무색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 사선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게 무념무상 그런 세계를 본다이라. 무상천 비무상천까지 다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거 우리들이 사는 삼천 대천 세계라는 세계 안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108만억 나유다 항하 세계라는 거는 그러한 부처님 국토가 그렇게 멀리 지나가서 묘원보살이 있다. 반드시 앞으로 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폭을 넓히고 자기 의식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좀 더 뭔가 날카롭게 하자면은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째서 묘원보살이 있는 세계가 여기서 부처님 광명을 놓는데 그렇게 무량한 세계의 빛이 비추어서 그 세계가 보이느냐 하는 기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묘원보살과 같은 그런 공덕을 장엄하자면은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량한 공덕과,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말한다면은 한없이 깊고 깊은 삼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음유가 아닌 사실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묘원보살이, 보현보살이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묘현보살이 살고 계시는 세계 얘기를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서가모니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토는 42억 항하사밖이라고 그랬는데, 보현보살이 있는 세계는 그보다도 더 멀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세계밖에 보현보살이 머물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세계상을 얘기해놨어요. 이런 부처님은 크신 이런 대지혜 강명, 그야말로 법왕이라고 하는 법왕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아직도 극락이 무슨 이 세상이 극락이니 뭐니 하나의 춘향과 관념적 어떤 상징설로만 보는 아주 추악한 이런 못된 버릇이 아직도 우리들 이 성가에, 우리 불가에도 있는 걸 보고 저는 개탄을 해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보려고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신행의 첫걸음이기도 하고, 첫째는 내가 나도 그렇게 부처님 세계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 지금 처음 신통품에서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가 삼매 중에 자기 몸에서 이렇게 광명을 놓으니까 우리 법당에 보는 오색 찬란한 광명을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상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이 보는 태양이지요. 태양이 제가 제 눈으로 첫째 볼 수 있는 색이 약 24색밖에 저는 잘 못 봐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 그러면 태양이 자기가 본디 가지고 있는 빛의 색깔이 얼마냐면 3321입니다. 저는 이놈 가지고 많이 보질 못합니다. 만약에 삼매 중에 본다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우리들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의 색깔이 종류가 3321이라고. 그러면 낮낮 한 빛마다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파란 빛이라면 이런 파란색, 모든 자연계의 푸른색을 전부 그 빛 하나 속에서 다 장엄을 해요. 만약에 노란색이라면 빨주노초 오색만 하더라도 이 오색이 시방 밖에 가서 온갖 황금색깔, 온갖 빛깔색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태양이 겨우 가지고 있는 겨우인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84,000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빛깔 속에 84,000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불가사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어쨌든 부처님 몸에서 나는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동방으로 비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동방으로 이렇게. 동방은 미래지향적, 미래를 말한다 이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해들어가면은 그러한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쉽게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목적도 있지만, 모든 부처님은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서방도 있고 북방도 있고 사방 가운데 중방 하방 다 있어도 부처님이 우리들 제자를 가르칠 때는 꼭 동방 이렇게 말해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생이지방이라 앞으로 올 이 말이야. 앞으로 올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보현도 있고 이런 대보살 마하살이 있는 건 뭐냐? 모든 진리는 앞으로 갓, 인도말로 차라이베 앞으로 갓 외에는 없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앞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지향적, 앞으로 자꾸 진양, 그래서 한없는 진행은 있을지언정 수도파는 법은 없다, 넘는 법이 없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은 차라이베 앞으로 가. 진리는 자꾸 굴러가는 것이다. 나진이스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크게 깨달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항상 모든 진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있지 아니하고 항상 변형을 이루면서 굴러간다고 하시거든요.
이걸 법륜그럽니다. 법은 진리는 항상 굴러가기 때문에 법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잘못한 행위나 조금 전에 잘못된 생각을 걸음을 두고 이틀, 사흘, 나흘, 몇 달을 두고 꿍꿍 앓던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라. 이미 어떤 생각이 지나갔던, 아까 조금 무슨 행위를 했던 그건 이미 지나가는 과거야. 과거는 전년 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건 건강명에서 부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과거에 흘러가는 마음을 잡아올 수 없고, 과거 심리는 아니다. 과거에 있던 물질도 못 잡아봐. 응? 이미 과거에 지나갔던 그 시대도 시간이나 공간은 더더욱 못 잡아봐. 현재심 불가득이라.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내가 내놓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마음을 꼭 붙들고 한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체면을 걸려가지고는 저 간센보살 하는 간센보살 한 생각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간센보살 가면은 그 속에는 아버지 엄마도 보이고 온통 뒷집에 된장 소주 끓이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 가능이라 이게. 이게 진리를 몰라서 그래. 관세음보살 할 때는 아버지 엄마 생각도 할 수 있고, 관세음보살 할 때는 온갖 과거에 지나온 역사 얘기도 자기 속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항상 다른 걸로 변형을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절대로 내 자식도 옆집에 누구 집 자식처럼 이렇게 되기는 절대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바라지도 말 것이고 누구처럼도 바라지 마. 그래서 반드시 너는 성불한다 이러지만은, 네가 성불하는 세계는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500수, 1200 온갖 수기품에 보면은 세계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건 없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이 소리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불법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열애가거든. 네? 항상 열애라. 그렇게 여기서 동방으로 비치니까 동방은 항상 해가 뜨듯이 자꾸 오는 방이라. 자꾸 오는 방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묘원보살 본사품을 공부를 잘하면은 우리도 묘원보살과 같은 그러한 무변신통과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현일체 색신삼매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서 얻어가 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제일 처음 부처님 신통품인데, 정말로 부처님의 신통을 우리가 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아함경을 보셔야 돼요. 아함경을 보면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불을 하신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을, 중생들 곳곳마다 자기 고향 또 그리고 먼 이웃 나라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 거기서 자고 눕고 앉고 서서 어떻게 걷고 행하시는 여러한 모습을 가장 진솔하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과 다른 모습도 왕왕히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이 막 거기 막 나와요. 네?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은 봄으로 그런 것을 읽어봄으로 실제로 부처님의 신통력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걸 아는 기라.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압니다. 부처님이 그러한 신통력을 보인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다. 응? 비유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부처님이 공중에 나르고 몸에서 광명을 낳겠느냐. 몰라도 한참 몰라요. 한참 모르는데 어떻게 한참 모르느냐면요, 이 아라한가만 얻어도 자기 몸을 가지고 수천만 사람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찰나찰나에 자기 몸을 변형을 이뤄가지고, 물론 오해하지 말아요. 지금 세계에 제일 유명한 그 마술사가 있는데 미국에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리장성 그 벽이 완전히 아다시피 입으로 확 불어도 공기도 안 통합니다. 두께가 그게 어느 3m 얼마 돼요. 네? 돌로 싼 그 3m가 넘는 그 벽을 이쪽으로 빠져나왔다 저쪽으로 빠졌다 마음대로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우리들이 환각에만 그래요. 그분이 우리들을 전 세계 인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은 신통이라고 안 합니다.
거짓이 진실이 아닌 건 신동, 진실이 아닌 거짓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마술 가려는 기라. 이 마술이 아니다 이기라.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 하면은 흡사 무슨 마술사들이 하는 얘기처럼 듣는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꼭 이해해야 되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 이 나오시는 신통력은 실제로 부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가사의 힘이라는 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는 불행하게도 어쩌다가 말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재수가 좋으면은 좋은 그런 선지자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허공에서 연꽃을 막 내리게 하고 막 허공의 천상의 소리가 지금 막 그야말로 84,000 악기 소리가 나게도 할 수가 있다. 분명히 뵐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신통품에서 문수보살이 물어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광명 넣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미간 대포에서 흘러나가는 이 광명이 틀구멍에서 틀에서 나오는 빛이 자유 동방배 8만억 나유 다항아사 세계 수광지 국토에 비치니까 그때의 그 빛이 거기에 있는 대보살 묘음이라는 보살 몸에 부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묘음보살이 벌떡 일어나서 저는 지금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가서 지금 공양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례는 말씀이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빛이 자기 몸에 비춰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삼매에 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삼매에 싹 드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기사굴산에 84,000 여러가지 건강 보좌대가 일어나는데 그 보좌대는 문수보살도 본 일이 없는 신비롭고 참 값지기로 말할진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진귀한 보배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문수보살이 묻죠.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광지 나라의 묘음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무슨 도를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지금 여러분 이 속에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묘법연화경 속에서 이 사파세계에서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의 동방만 8,000세계 밖에 있는 수광지 항아사 밖에 있는 수광지 여의 세계에서 묘음보살이 왔다간 이러한 공덕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마음대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도 우리들에게 시주를 하고 간 줄 아시면 돼요. 우리들이 잘나가지고 무슨 그런 걸 만들어서 공중을 빙빙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라 요새 산중에 가서 30년 40년 돌을 닦아도 여기서 미국하고 하고 날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전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잘만 하면. 첫째는 250개를 청정히 청정하게 지키고 다란히 신주를 갖다가 한 10년만 외우면 마음대로 돼. 그 땅속에 들어가도 물같이 들어갈 수 있고 물을 땅처럼 다닐 수 있고 그건 마음대로 돼. 여기 앉아서 이걸 전부 투명하게 유리처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것은 이러한 신통광명 없는 모습을 문수보살이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수광지 나라에 있는 묘음이라는 보살이다. 난 이 묘음이라는 보살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악기만 해도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1000몇백 가지가 되는 걸로 알아요. 이 1000몇백 가지나 되는 이 악기들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그 음성이 다른 걸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음성이 비슷하다는 소리는 할 수 있으나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소리들은 그 모체가 누구냐? 이러한 소리, 묘한 소리들이 이렇게 나는 묘한 소리는 소리가 신비로서도 묘하지만은 이러한 각양각색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신비력이 도대체 뭐냐? 여기만 하더라도 때리면은 여기 때리는데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각각 소리가 다르게 나요. 이것 또한 같은 소리로 돼 같은 목성이로 돼 소리가 묘한 게 이러한 묘음의 그 신비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런 묘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성이 시방법계에 두루 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저마다 독특한 소리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사실도 이기에 알아야 된다. 이 소리 비유한다면 이 전기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렇게 비추서는 빛이지만 저 바람으로 응용하니까 선풍기가 돼서 우리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공급해주는 이치처럼, 그렇지만 전기는 아무리 전기한테 가 물어봐도 네가 바람이냐 하면 아니, 네가 불이냐 하면 아니, 네가 얼음이냐 하면 아니 이 가거든. 네가 동력이냐 아니 하는데 동력도 되고 뭐도 되고, 그걸 그런 걸 보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실로 그 에너지는 공덕이야. 그거는 공덕력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야. 며칠 전에도 내가 들었습니다. 차가 바싹 부서졌는데 다 직사하고 뼈도 못 찾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래서 내가 누누이 어느 책 속에나 어느 글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불가사의가 있나니 그 불가사의가 뭐냐? 공덕이라 합니다. 공덕이라 할지 우리가 말하자면 공덕을 지어야 된다. 무엇이 공덕이냐? 내 있는 걸 버렸을 때 마음이 비워지는 행을 쌓는 걸 공덕이라 한다. 에? 그 힘쓸 공덕이라는 말은 표현상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은 이 공덕이란가 몰라도 우리가 불법을 닦아서 짓는 공덕은 이공자락한 걸 아시면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공덕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자기가 손해보고 밑주고 쏟고 항상 자기는 거지거지 탕탕 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힘이 나와. 그러한 힘이 어쨌든 자기한테 부모한테 잘했거나 남 모르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작살해서 비다고도 못 찾았는데 차체도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올 수 있었다. 경에도 누누이 나와요. 묘법연화경을 잃었거나 들은 사람, 이런 공덕을 지은 사람은 불이 능히 태우질 못하고 물이 능히 빠뜨리질 못하고 저 염라국에 있다는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소문 잘 들어서 아는 그 염라대왕도 잡아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된다. 공덕이 얼마나 불가사의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죽지 않는 측면으로 말하면은 그런 공덕력도 있지만은 이 공덕이라는 것은 불가사의다. 누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그게 전부 지혜를 알라리 지혜로 빛나요. 그걸 누가 공덕을 쌓은 사람이 나는 무슨 기술 배웠으면 가면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처럼 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의 기술을 터득해요. 만약에 공덕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면 참 이 세상에서 천하를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음성의 노래가 나와요. 공덕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묘한 혓바닥과 묘한 이 목도가를 가지더라도 거기는 많은 사람을 심금을 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덕력,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묘법연화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루 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는 선종에서는 적정 침묵으로 들어가서 무감각하고 무의식한 공적한 침묵의 세계로만 깊이 빠져 잘 들어가는 프로가 우리는 도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묘법연화경에서는 공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무한한 공덕을 짓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묘법연화경 공덕 장엄으로 꽉 차 있는 바로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면 된다. 이 네 가지 행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묘원보살은 어째서 묘원보살은 저러한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습니까? 하고 물은 어느 그 경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묘음열애라고 있었을 때 묘음보살, 묘음이란 보살이 묘음열애 때 그때 한 보살이 묘음열애에게 바루를 10만 개나 되는 바루를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묘음보살이라는 이러한 공덕장엄을 했노라고. 만약에 그때 그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10만 자루라고 하는 그 바루대를 공양하지 않았었던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들 책 속에서 묘음보살이 나올 수가 없어. 그분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악기로, 너 두 명은 내가 악기 좀 놔서 노래 하나 부르지 안 해. 너는 그러면 묘음보살 뗄라 가만 좀 멀었어. 응? 이 와서 악기 가지고 한번 붕짝붕짝하고 한번 부처님 찬양하는 노래 참부를 한번 부를 법도 한데 안 하는 게 이 여자가 그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러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묘음이라는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무슨 공덕이라도 티끌만 짐 짓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응?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공덕을 짓지 않는 그 공덕은 뭔데? 나는 밑주고 저를 위한 것, 남을 이롭게 한 것, 나에겐 수입이 없는 것, 나의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거는 깨부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자존심이든 뭐든 저를 위한 뭐 어떤 그런 이익되는 이런 걸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물어요. 도대체 이 묘원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공덕을 지어서 이랬습니까? 하고 묻잖아. 그런데 이 묘원보살도 결국은 한량없는 옛날부터 이 한없이 이 우리가 부처님이 권하는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독송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한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공덕을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참 이 보살이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지 부처님이 찬양하시기를 그 인물 잘생긴 인물을 평가하시기를 백천만 개의 달을 한 개 합쳐도 그렇게 단정하고 밝고 광명할 수가 없다. 정화 수광지 열에는 680만 나이타의 그 큰 몸을 가지고 이 84,000 유순이라고 하는 몸을 가진 그 묘원보살은 이 양반은 단정하기가 나라 영과 같다. 하늘의 왕인 하늘의 신생 장사락하는 나라연처럼 견고하게 잘생겼다. 이렇게 여기서 나라연처럼 견고하게 잘생겼다 하는 이런 품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옛날에 그 다른 경문에서 나옵니다마는 보살이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주보살이에요. 무주보살과 건강역사들이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한자로 건강제를 갖다 놓고, 건강제는 쉽게 말하면 대건 같은 겁니다. 이걸 갖다 놓고 이걸 들어라 이러니까 건강역사들이 봤을 때는 그거 뭐 해초리 갖고 이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거 가서 이롭지않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버쩍 들고 이렇게 희절을 하는데 손에 닿으니까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대단한 신통력을 얻었다는 역사들이 와서 다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무주보살은 한 손으로 들어서 두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는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이러고 흔들고 이러니까 그때 물어요. 건강역사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들은 온갖 신통력을 다 가진 저로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저 보살은 아무 그렇게 뭐 힘도 없이 보이는데 어째 저렇게 마음대로 들고 저렇게 마음대로 신통자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 대답이 이래요. 너희들은 들겠다는 상을 가지고 하니까 힘의 한량이 있으므로 한량 없는 무게는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무상보살은 이 이름이 무상보살, 이 무상보살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니까 마음대로 들 수가 있다. 그 무게라는 개념이 없이 무게가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들 그 수행의 법은 어떠냐, 뭘 믿는 태도도 어떠냐, 조건이 있어. 남편이 병이 나서 아이고 머리가 시끌벅적해서 아이고 마음이 수수해서 그래 선방에도 앉아보고 종교를 찾는다. 이런 대가성을 가지고 하니까 만나를 가봐야 고꼬라지라. 응? 고꼬라지. 한 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 응? 그래서 여기서 묘원보살님은 그 이제 신통력이 대단하다 하는 게 뭐냐. 그러한 신통력과 건강역사의 힘을 가진 것은 전혀 그만큼 단단하고 잘생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뭐든지 인상을 자꾸 써요. 이건 내가 했다. 이거는 내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이건 인권의 문제요. 뭐의 문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꼴난 자기 자존심 문제로 얼마나 우리는 심각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존심을 전혀 없애야 된다.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용원보살이 사바국토 가려고 하니까 정화수광지 보살이 저기 걱정이 되는 거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사파세계 간다 그러면 사파세계 중생은 홀딱 감을 써서 졸도할 거 말할 것도 없고, 졸도해주면 그 다시 태어난 게 좋긴 좋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기에 모두 큰소리 빵빵 재지만은 나같이 이렇게 이쪽 촌놈같이 생긴 게 망정이지. 내가 좀 워낙 좀 번듯하게 생기놓으면은 여기 고개 바짝 들고 나는 못 봐요, 고만. 아는 것도 많지. 참 가만히 보면 지금 뭐가 뭐 있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째다가 이렇게 추나무로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망정인 줄 아시고 만만하고, 예? 이런 사람이 현세했다 하면 어째 고개 들고 이와 이걸 오줌을치 닙사지. 그런데 이 묘원보살이 동방에서 여기 지금 갈락하니까 수강보살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 가서 갈 때 조심해라. 그 사바세계 가면은 산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답니다. 계곡 있고 그러니까 그게는 온갖 버릇이 꽉 차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처님도 좀 하나다 이게. 그리고 그 제자들도 보잘것도 없고 보살들도 별로 못 이겼다. 그런데 너는 인물이 이렇게 단정하고 세상 시방 복귀 제도들이 칭찬하는 단정한 인물을 가졌어. 너 그거 가거든 절대로 그 부처님을 하열하다 잘못생겼다 추남이다 이렇게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사실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무량 재불 보살 마살들은요 부처님 몸에 세포인 줄 알면 돼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세음보살 각도에 뭐 관세음보살이 별도로 있는 줄 알면 부처님의 자비심 분야라, 부처님을 사랑하는 자비심 파트라, 그걸 간음으로 비하해놨어. 부처님의 지혜 파트, 조만한 지혜라. 그것도 부처님 전체 지혜가 아니고, 네? 그 파트 하나 조만한 게 문수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조금 행하신 그 행의 세포를 갖다가 고연으로 비가해 놓은 기라고. 네? 부처님은 그 원대한 중생, 고통받는 중생에 대한 연민의 청에 정말로 하루도 쉴 날 없이 고통, 마음의 괴로움, 그걸 지장보살로 거기에 비하해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네 말이냐 부처님 말이냐 이랬을 때, 그럼 네 말인지 내 말인지 보면 되지. 이거 보면 돼. 한번 읽고 봐. 경 없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막 얘가 몰락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네. 그러면 됐네. 이렇게 하자. 부처님이시여, 제가 사바세계 가는 것은 재불보살의 신통유이며 불보살님의 신통유이며 부처님의 공덕력이며 부처님의 이것은 실력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나는 묘원보살이라는 게 하나 왔으니 내 어찌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라. 네? 내가 늘 참 평생에 잊지 않은 아름다운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고 먼 것도 아니요 진주 남강에 있었던 사연이라요. 네? 이계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조 때 얼마나 이 양반은 능문능시하고 참 이 가무출중했던지 참 미모는 절색이라 이 세상에 그 당시 이 사람으로서는 감히 누가 장을 못 갈락했다 하니 지금 묘원보살과 못지 않았겠지. 은학장관이 감히 그 곁에 가면 어떻게 반딧불이 태양 곁에 가겠어? 응? 그렇게 잘생긴 그 여인이 시애를 잘 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시집을 못 가. 못 가다가 어떻게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은 사람이 있어서 나무 후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갈 때 계약결혼. 2조 때는 계약결혼이 황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계연이라는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2조 때도 이 계약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계약결혼이 괜찮지 싶어요. 여러 사람이 많이 살라 그럴 때는 너도 한번 살아보고 너도 한번 살아보고 미쳐서 약속하고 있잖아. 그러면 살다가 좀 얘를 바꾸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2조 때는 그게 하나의 명물하게 했다고 뭐 그게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며칠 살다가 니도 안 돌아보고 한개 같은 사람 뽕하고 가는 기라. 암만 울며 몸에 빌소리다 해도 계약, 응? 계약서 여기 있다. 이거 보고 약속하라. 얘기하라 하고 전혀 못 갔다 하고. 그러니 이렇게 잘난 양반이 그 이계연의 그 양반의 사연은 어떠냐. 자기가 그 어떤 남자한테 가서 시집을 갈 때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뭐냐.
능능능시하니 그대로 문우시우로 내가 그대와 같이 더불어 살지언정 나를 일반 남여자처럼 행주치마 걸치고 부엌에 가서 빨래하고 뭐 하는 이러한 여자로는 같이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오 해가지고 계약서를 받고 갔는데 어디서 세상 남자가 그래야지 지가 자기보다 부인 이름이 명성이 더 높으니까 그만 어느 날 그만 밉다고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 삭가 쓰고 김삿갓이며 한참 돌아다니다가 난 진주 난강에 와서 모래사장에다 글 써놓고 죽은 게 있대요. 응? 거기에 그 사창가에다가 그 낭만 모래가 얼마나 뽀얀지 내가 가본 게 내 눈에 안 보여. 동무만 그땐 되게 뽀였던가 봐. 거기에다가 하얀 백기처럼 달과 다른 청명하게 이럴 데 없는 밝은 날 배사장의 뽀얀 모래를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하얀하고 자기 신세가 탈행이 났던지 이런 설기를 적었다 이래요. 응? 건네 안부 문여하. 그래도 한참 머리 맞대고 이렇게 잠시라도 코에 콧숨을 같이 나눈 그 사람이 그리도 아쉬웠던지 건네 당신 어떻게 지나시오? 네? 월도 찻당 차판다라 월도 사창 차판다라 우리 다리지 이저 노춘천에 이렇게 형청 밝아가지고 사창에 이렇게 이렇게 온통 그야말로 금방 황금 덩어리를 만드니 이 처음에 한이 새롭습니다. 옛날 어느 날 그래도 그 사람하고 달빛 밝은 다리 밑에 어디 다리 밑에든지 어디지 앉아서 주고받은 데야가 있었겠지 뭐 그러라고 뭐 빌려자겠어? 약사목류 행유지교 만약에 꿈에 다니는 자치가 있다면 당신 문전성노 변사성이라 당신 문전이 반석으로 요새만은 콘크리트를 냈다 가라 밀었다 해도 아스팔트 밀었다 해도 그만 발발발발 따라가지고 내가 다닌 자치 때문에 모래보다 더 곱게 됐을게요.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런 시가 있어. 그래 그런 좋은 시를 지나고 난강에 통당 죽어서 지금 그 사람 없어. 보적도 없느니라. 응? 그런데 이 노을보살이 여기 올 때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저기 근심이 되는 건 네가 부처님을 우습게 보고 보살들을 우습게 보고 사바세계 인간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마치 그런 비유를 한다면은 사자는 새끼지만 사자 새끼는 크기로 산짐이 걷던 코끼리도 사자 새끼는 들어간다. 응? 앞으로 미륵보살도 그래요. 미륵보살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요. 18,848m 히말라야산이 가슴밖에 안 오니. 요새 뭐 8톤차 12톤차 전에 뭐 12톤차 끌어봤지. 그걸로 못 실어. 상상을 해봐. 히말라야산이 8,848m가 그 높은 꼭대기가 가슴밖에 안 와. 힘은 얼마나 장사냐. 히말라야산 이쪽 저쪽 요짝봉 저짝봉 지고 쫙 땡기버리면 찌익 하고 째져버린대요. 이건 신통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온대요. 그럼 그거 대고서 어째 놓느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뿅 하고 화생해. 또 지가 뭐 안 오는 채로 생각하거든. 또 지점대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묘원보살이 잘못된 생각할까봐 그러니 묘원보살이 부처님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신통유이며 부처님의 공덕장엄이 옵니다. 내가 부처님의 공덕장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실로 어찌 지가 뭘 하겠습니까? 자, 아까 내 얘기가 맞죠? 모든 재물보살 그리고 모든 재물보살은 부처님의 화련이라 파편이라 하는 걸 알아시면 돼요. 서가선영 부처님 그 세종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세종님의 그 분신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공덕을 지어야 되는가. 그 묘음 소리 중에도 그 음성 나는 묘음품만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무한한 공덕을 짓는데 야광이라는 품만 하더라도 기왕보살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자기 몸을 태웠는데 네? 지장보살만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정광열에 그때부터 수행해서 온 게 자기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미 억겁전에 상상 못하는 성불 다 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직 십지보살을 그 양본물로 있어. 그 지장보살의 공덕의 노래가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거 있지. 아리랑 아라리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는 그 노래가 지장보살 찬미한 노래입니다. 그 심리라고 하는 건 십지보살. 십지보살 훌쩍 넘어가 버리면 그만 열애가 되고 세존되고 열반으로 가버리는데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사주의 머무르니요 아리사주의 머무르니요.
아리사주는 십지보살을 말해. 십지보살. 십주보살에 가면 열의 차원이라, 십주보살에 가면은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나기가 마치 바다의 불가사의와 같다 이랬어요. 바다에는 10가지가 불가사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시체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넓이를 알 수가 없고 모색이 무한하게 나오고 맛은 한결같고 빛깔도 한결같고 청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8가지 불가사의를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2가지를 더 곱해. 마치 그와 같이 불가사의 10가지 불가사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십지보살이라. 그런데 이미 십지보살 돼가지고 저 덩갑지도 가서 묘각으로 가서 부처가 돼서 이후에 열반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중생들을 불쌍해서 가지 못하는 지장보살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사리사주의 무문은이여 아리사주의 무문이여 나는 나나이다 나는 나나이다. 절대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다시 돌아오리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심리를 넘어가려고 하니 열반으로 와야 되는데 열반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중생제도 하리라. 이것이 삼세제불이 이 세상에 나와서 구원실성의 부처가 된 그 어른이 지금까지도 나와가지고 이 가는 걸 아시겠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앞으로 미륵보살님이 성불 한다면 미륵보살님은 그분의 영혼이 누구겠느냐 상상해 봤겠어? 천명일이가 언젠가는 성불한다면 이런 천명일이 이거는 거짓되고 이게 잡되고 좀 사뜻하고 보잘것없는 거는 뿅 하고 날아가 버리고 이미 구원실성에 불이 된 그 존재가 그 안에 내면에서 확실하게 일어나면 너도 기원성성의 구원실성의 불이라고 말은 할 수 있다. 염전오소서 이건 다 부처님의 신통유입니다. 부처님의 공덕 장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공양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바세계로 날라오는데 그분이 오는 데는 지금 풍악이 잡히고 악기가 치지 않은데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 있지. 이것이 뭔 소리냐? 에? 에? 손가락 없는 검은구에서 노래 나오는 얘기. 에? 치지 않는 북이나 종에서 노래 나오는 얘기가 바로 불법의 이런 품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세계 우주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 그분의 공덕력 때문에 그렇다 이랬어요.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가지가지로 핍박과 여러가지 환난을 당할 때 불가사의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어떤 장자는 그다가 밑에다가 불무대기를 숯불에 벌겋게 깊이 해놓고 그 위에다 살짝 가려가지고 걸로 걸어오라 하니까 슬쩍 딘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연꽃이 청정근의 열아지가 되면서 푸른 연꽃, 온갖 오색 연꽃이 일어나서 부처님 발을 받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은 세변이 분명히 밝혔어. 연꽃아 일어나라. 불무대기야 연못으로 변해라. 이래서 된 게 아니래요. 나의 공덕력이니라 그랬어. 그 양반의 공덕은 펄펄 끓는 가마솥천 청정감의 옥수가 되고 그렇게 졸지에 찰나게 변해요. 나는 유리 켈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콩을 가지고 싹싹싹 잠깐 이렇게 문지니까 쪽쪽쪽쪽 하고 거기에 싹 트는 걸 봤어요. 그렇게 싹 트는 게 일주일 걸린답니다. 일주일을 딱 2분, 3분 내로 싹을 지었으니까 일주일을 3분으로 축소시켰어요. 이것이 하찮은 유리 켈러 같던 조그마한 정신력, 염력도 그런데 부처님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찰나를 무량업급을 만들고 무량업급을 찰나로 만드니 우리 걱정하지 마라. 성불 늦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불하고 보면 만날 거 있었어. 언제 벌써 이미 우리는 그래서 법성 읽어봤지. 초발신시 변정각 하는 거 있지. 초발신시 벌써 우리가 부처님 믿고 이렇게 할 때 벌써 정각을 입었어. 에이? 정각은 이런데 뭐래 공덕 장엄으로 들어가요. 우린 지금 이제 공덕 장엄하는 일만 남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와가지고는 내려와서 꼭공양하고 이런 거 있지. 부처님에게 이제 문안하시고 괴로움 없으면 중생들 부모한테 고생하고 부처님 말씀 잘 듣습니까? 그리고 저 중생들 섭오정하나이까. 자, 이거 잘 들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참선하고 뭐하고 하도하고 한다는 사람 보면 웃어주기 치고 섭오정이나 해. 섭오정.
눈으로 보면 저게 보거든. 보는 자를 얼른 봐. 그러면 이 보는 놈이 뒤로 들어가요. 에? 어? 빡빡 빨 때, 이거 뭐 시원하다 구수하다 하지 말고 빡빡 빠는 지 꼬라지를 가만히 구수하다고 저거 닦은 놈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피우던 놈이 뿅 하고 저짝으로 들어가. 이 세상에 믿던 없던 온갖 그러한 사념들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어봐. 뿅 하고 저짝으로 들어가요. 섭오정 하나니까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의 부처님 속은 시키지 않습니까? 장교화를 받습니까? 말 잘 듣습니까? 어쨌든 저 중생들의 부처님이시여 섭오정 하나니까 삼세집은 항상 섭오정 하라 이래서 제발 안으로 빨아들이십시오. 빨아들이면은 귀까지 저 바깥에 온갖 소음이 나면 듣는 놈을 들으라 이 말이라. 그러면 바깥에 소리하고 나오면 별일이 없어 별일이. 그런 게 섭오정이 되는 기라. 섭오정 하나니까 이거 오늘 꼭 알고 가요. 섭오정. 에? 섭오정 하나니까 뭐가 오정이 아니면 설신이 이거 안으로 끌어들이냐 안 들이냐 이 말. 응? 그 뭐 몸뚱아리 자질한 거 선나도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다 그 빌로면 노래도 다 있어. 만날 생을 두고 아프다고 감질려다 가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아픈 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픈 놈이 뿅 하고 진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편안하고 별일 없고 중생들 내 말 잘 듣고 모두 섭오정 잘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 속에요 정말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소박순수 있는 그대로 열애, 여실, 진여. 야 나는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는 더하고 뺄 게 없어요. 편견도 거기는 이념도 거기는 어떤 관념도 없어요. 오직 있는 이대로예요. 이것이 삼세제불의 청정한 모습이 그 모습이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도 더 빼고 덜하지도 않는데 공자님도 그래서 학이란 뭐냐 학자란 뭐냐 하니까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것을 학자라 이랬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란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두 사변적 논리가 없는 그 자리예요. 바로 그것이. 그 보면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도 설명 자식이 좀 누가 좀 나쁘지만 아이 그 사람 참 잘합니다 이 하는 거매로 그 속에는 인간애가 얼마나 순수한 인간적 이 사바세계의 인간의 상식이 그 속에는 풍부하게 막 녹아나는 이런 모습을 이 책 속에 요번 연합선에서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고 너무 부처님을 참 무한한 그런 자비 무한한 그런 도량 무한한 그런 그 가슴을 막 기절 초풍하게 눈기라. 나는 막 외던 서가모니 저런한테 막 미쳐서 한 되게 미쳤는데 자부지랑 나면 저런 없으면 못 살겠는 길 아이건 저런 없으면 한 개 생각도 안 들어가는데 어쩌는 길아. 응? 통시간 가서 똥을 낑낑 누면서도 그만 그게 전부 뭐 부처님의 재불세계 한금세계로 이렇게 자꾸 그 속에도 부처가 보글보글한데 어쩌는 길아. 응? 내가 말하는 의미는 난 이런 게 영불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 전부 있는 곳곳 그거 막 이런저런 싸울 땐 부처 생각 안 나면 좋은데 부처가 쫓아서 그만 또 부처 생각이 나서 그만 또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모두 중생 말도 그렇다 이렇게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에 다부 부처님 와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자 12지 보살 우리가 본래 보살의 지위가 12지입니다. 12지입니다. 12지는 이 세상으로 말하면 12시간을 말해요. 모든 건 우리 자축이며 진성이 천간지지에서 지지가 12지로 된 것은 동사방 곱하기 3세 어제 오늘 내일 가현미 이게 곱하면 동서사방의 3시를 곱하면 12지가 나와요. 우리 묘각으로 올라가서 성불하는 계기도 12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읽다 보면은 10지서부터 11지 12지 보살이 나오는데 계속 10지 내지 11지 12지가 나와요. 환경에는 이 보살 야신, 수신, 해신, 강신, 망곡신 막 나옵니다. 여기 있는 신들은 전부 11지 보살입니다. 11지 보살은 덩각 보살입니다. 덩각.
이제 등각에 올라갔어. 이제 깨달음의 지위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아직 어디 못 갔느냐? 묘각에 못 갔어. 묘각에 들어가면 12지가 돼. 그런데 우리 밤심이지, 밤이 지금 밤 아닙니까? 이 밤은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우리에게 밤이 주어진 것은 이게 12지 보살의 가슴이고 12지 보살의 그런 자비, 12지 보살의 그런 염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잠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왜 밤이 필요한가? 밤에 모든 생물이 성장한답니다. 밤에 모든 영혼이 휴식을 얻는데요. 그러한 모든 12지 보살 야신이 이 세상에 나와서 야신이 이 시방 법계의 인류 모든 영혼들에게 편안함과 안락을 제공한답니다. 저 허공신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불하는데 우리들에게 뭐든지 장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지불한대요. 이거 역시 12지 보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 산신수식 함께 아이고 당근 할배에 그려놓고 모셔놓고 저라는 그걸로 하면 안 돼.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어째서 그렇게 대단한 묘원보살이 다보예를 못 보느냐는 게 이미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묘원보살 눈에는 안 보여요. 다보예가 안 보여요. 12지 보살에 올라간 등각보살, 묘각보살도 열애는 못 본대요. 열애를 못 보는 것이 마치 공사가 밤 낮은 분밀 한간에 비기 컴컴하고 조금 뭐 힘스러움하고 이렇게 그렇대. 공사가 낮과 밤을 분별하는 것들. 실제로 열애가 안 보이는데 나는 나치리지 선생님이 뭐 가장 진솔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12지 보살의 그 영역이 어떤 걸 알았어요. 나는 스카모니가 없었더라면 예수를 얘기할 수 없고 장자를 얘기할 수 없고 어떤 무엇도 한 말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스가모니 거런이 아니었던들 내가 이 세상에 누구의 얘기도 할 수 없었겠다. 한 말씀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양반의 경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다. 12지 보자 보살까지도 그렇대요. 그러한 말씀의 모든 경문에 있는 내용이 묘원보살품의 묘원보살이 이슬 직보하시는 장면에서 더욱더 나는 확신을 얻었어. 그렇구나. 참 그 대단하신 그런 양반도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신통력 가지고 부처님과 조금도 따를 수 없는 이런 분인데 거기에 와서 계시는 다보열애가 안 보여요. 금방 서가모니 세조는 그게 하고 주고받았는데 다보열애가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나 부처님 다보열애께 내가 이 문안을 드리겠는데 다보열애께도 문안을 드려요. 예. 그게 탑안에서 오래 계실만 합니까? 그렇게 오래 계시다 지극히 않고 몸이 편안하십니까? 하고 정광수광예가 문안 드려옵니다. 다 편안하시고 무고하시며 안주하실만 하십니까? 그리고 저때 제가 또 문안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 계시도 아무 탈 없고 무병하시고 별일 없으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큰 인내력을 가지시는데도 애가 상당히 먹을 낀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세존이시여 지금 다보열애께서 여와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좀 친경케 해주십시오. 하니까 서가세존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나오지. 다보열애시여 지금 묘원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선남자야 잘안노라. 잘안노라. 착하고 착한 선남자. 선남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남자가 함께 착한 남자들아 이 소리가 아닙니다. 글자로 보면은 착한 남자야 이랬는데 그럼 여자들은 슬퍼서 어째 살아요? 참 전부 남자들만 좋아하고 뭐 그 우째돼 이거. 이래서 나진시 선생님이 그렇게 오기가 함께 그래놨더라고. 나는 뭐 모든 부처님 성자들에게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오기로 나는 전부 여자만 내 제자로 내 주변에 전부 여자밖에 없다. 여자도 이런 때가 좀 있어야지.
모든 성인들이 부처까지도 전부 여자를 갖다 저기 갖다 뭐 쓰레기통에 다 집어버리니까 그 여자도 내가 볼 때 여자 속에 부드럽고 굵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그런 순수한 아름다운 불성이 있는데 그런 미덕과 그런 온갖 그 순수성이 있는데 어째서 삼세 여리들이 여자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나는 무슨 양반들이 왜 저렇게 여자의 노래제 그런지 모르겠다. 난 이래서 내가 오기로 나는 모든 제자를 여자로 삼았다. 하여튼 여자들은 왜든 나치 선생님한테 가야고만 뭐 좀 고개 들어요. 책에 본게 떠버려놨어. 나는 여건은 버린다, 여자 버린다 이랬는데 여건이라 해서 이게 걱정하지 마라. 선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남자라 하는 것은 음성 양성의 의미로 남자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남자라 하는 것은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요 글자가 남이요 여기요 공간을 말합니다. 요거는 시방을 상징한 말이에요. 시방. 십주보살 이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여기서는 선남자라고 계속 나옵니다. 십주보살. 십지보살에 올라가야 돼. 팔지 넘어서 구지, 십지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모든 큰 보살, 마살 들어오면 선남자라고 이랬어. 네? 선남자야. 이래, 선남자. 저는 십주보살을 남이라 이랍니다. 여기는 십주의 힘, 이 말은 심력하는 겁니다. 심력. 이거는 오직 열에게만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조안에는 십자가 들어요. 심력. 남자한테는 10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무슨 10가지가 있어? 없는데 12가지는 있지. 12가지. 12가지 이거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잘하노라 하니까 보이거든 답을 부처님. 우리 이 품에서 크게 깨달아야 될 대목이 뭐냐? 네. 등각보살까지도 부처님을 못 본다는 사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세론 다음으로 크게 깨닫고 간 나침새 선생까지도 이설 짓고 하셨어. 고백하셨어. 나는 부처님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다. 불가사에 나는 허공을 그림자 뜻한다.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하고 무슨 우리가 도를 좀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과 니나돌이 하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 대목입니다. 현일체 색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자다가 부처님을 실컷이라도 보거나 강명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생기는 불가사인 힘을 가져요.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초능력을 하나씩 터득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에게 부처님이나 이런 코끼리를 봤다든가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봤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가사의 힘을 반드시 얻어요. 그런데 항차 이 묘원보살이 여기서 108만원 강화사 세계 밖에 있는 수광지 열에 거기 먼 데서 오신 묘원보살 품을 이설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 그 광장에서 같이 들었거나 앉았거나 같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전부 동시에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어버렸어요. 여기 수광화보살이라고 나오는데 수광화보살이 자세히 물어요. 도대체 묘원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머물고 계시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보살을 구하면은 보살 몸을 놔두어서 제도하고 벽지불을 원하면은 벽지불가를 전득해 하고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알고자 하면 묘법연화경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묘법연화경을 묻게 하고 아라한가를 원하면은 아라한가 몸을 나타나 배어서 아라한가를 넣게 하고 다음 품에 이제 볼 묘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묘보살도 실제로 그 먼 곳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이런 육신이 그곳에 가서 계신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양반의 깊고 애매한 각성의 차원이 그렇게 머나먼 곳에 있다 이 소리라. 여기 있는 이 천도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인간 이 속에서 나름대로 의식을 굴리는 큰 내 나름대로의 지고한 의식은 여기서 민망국토밖에 있는지 누가 아느냐 이 말. 왜 그럴까 싶어서 그래요?
그럴싸 싶어서 접니까? 하도 허세다는 게 가관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그 모양을 놔두고 어떤 뭘 하더라도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각성 의식은 참으로 멀고도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간음이라고 묘미라고 하는 분이 어디 뭐 그런 붙어있는 있는 게 아니고 시방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사실은 내왕품이 묘보살 내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은 것은 부처님의 세계에서만 내왕이 있지 우리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 내왕이라는 게 어째 그러냐 하면은, 내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바다가 어디 있어 하고 묻는다면은 무슨 재주로 그에게 바다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흡사 우리가 신이 어디 있어 하는 것과 똑같아. 허공이 어디 있어 하면 맹랑하다고 대답을 못해요. 불성이 어디 있어 해도 대답을 못해요. 거기에 웃는 그놈이 불성인데 뭐 어쩌야 되고. 그런데 더 명랑한 일은, 우리들은 묘보살 어디 어느 한 구석에 저게 발 밑창에 어디 조그마한 터르기 속에 84,000 버러지 중에 그 버러지 또 거기 뒷다리 곰백스의 뒷다리 같은 데 하나 붙어가지고 우리 사바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양반이 대구를 가든 서울 가든 무슨 부처님 세계 가든 왔다 갔다 안만 해도 우리한테는 만날 그 자리라. 에? 아니 내 몸에 붙은 니가 내가 서울 가면 어떠고 미국 가면 어때? 만날 그 자리지 지금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슨 거래사가 있어? 예? 한참 묘보살 같은 양반이 무슨 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있어? 이건 부처님 세계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직 가득한 먼데 있고 있을 수가 있고, 예? 이점저점 거래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라. 예? 그걸 아시면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비록 이 글을 문자를 통해서 일러가지고 뭐가 있거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이 법문을 들은 사람도 뭐라 했어요? 전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무생법인을 넣는다.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 한번 무생법인을 실제로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서 지금 꾹뻑 졸았거나 졸면은 뭐라 하는가? 아이고 내가 잤구나 하고 퍼뜩 안에서 깨달아요. 내가 잤다는 거예요. 또 내 얘기를 들은 사람 내 얘기를 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각성은 아무데도 온데도 간데도 없어. 이놈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어. 이건 무생법인이라. 나고 낫다면 죽어야 되는데 나고도 쓰지고 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성세계. 거기에 들어가 버려. 우리 본디 각성세계로 전부 들어가 버렸어. 그 당시 법문 자석에 법문 들은 사람도 그래요. 한자에 있던 부처님의 그 84,000 보살 데려온 묘보살의 모든 보살 마살들은 여기 있는 일체 색신삼멸 이걸 당장에 얻었다 이랬는데, 방금 얘기한 누가 남자를 구하면 남자로 나타나서 법을선에서 남자를 되게 하고, 삼멸을 구하면 삼멸을 나타나서 삼멸을 그 사람이 얻게 하고,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되게 하고 하는 이렇게 무한한 신통력을 가진 것은, 그건 뭘로 그래? 현일체 색신삼매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 이게. 저도 왕왕이 그래요. 왕왕이 어떤 데는 일체 많은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병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삼매력 속에 일체 모든 아픈 고통받는 사람을 상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가는 불문에 붙이고, 고통받는 모든 병고 중생들, 나는 항상 내가 써가지고 족자회를 만들어 걸고 있는 그런 액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저 짝의 원장님들은 집에 이걸 하나 써놓고 걸어놔요. 나는 이런 액자를 하나 써가지고 걸어놨어. 물론 이건 우리 천안이 평소에 자기가 애용하던 문구라. 뭐냐 하면은 성원중생 면신고라. 서원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건지오리다. 서원중생 면신고라. 서원중생 면신고 삼매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법은 모든 고통자를 의식해야 됩니다. 고통자를 의식해서 고통자 의식하는 그 생각이 깊은 염력 속에 서원중생 고통을 구해야겠다는
염력 속으로 들어가서 염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나는 일체 중생들 고통받는 앞에 모든 몸이 나타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 법계적인 우주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한두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만 앉았는데 약이 돼서 뭐가 약이 입에 하나 툭 뜯기다 박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침대에 가서 푹 찌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다가 몸에다 팍 찔러 넣어가지고 다 오장육부 걷어내기도 하고, 어떤 놈은 완전 비싸대기를 갖다 때려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갖 천사, 그러나 지금 아이고 꿈꿨다, 내가 잠깐 꿈을 꿨네, 이 가림이라.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덕이라도 좀 아는 직권이 많으면 지어야 돼. 그 아무나 공부를 줄까봐. 네? 그 공부는 안 돼요. 공덕을 지어야 돼. 나는 이러한 부처님 말씀, 오늘 이러한 신비로운 부처님의 세계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가슴 아픈 얘기들이, 사연들이 한량이 없으면 많습니다. 어째서 이 세상에 그렇게 가깝게 만났는데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건 무슨 불가사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다시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묘음보살품에서는 이 묘음보살은 과거 전생에 어떤功德을 짓느냐, 묘음열애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묘음열애 부처님에게 10만 개의 바루대를 바치고, 그리고 84,000 악기로서 만날 부처님을 칭양 찬탄한 그런 공덕력에 의해서 묘음보살이 지금 돼요. 묘음보살이 돼가지고 이 양반은 지금 자의정화 수강기국토에 가가지고 그 많은 보살들에게 모두 지금 그들을 거느리고 제도하는 보살이 있는데, 사파세계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 묘법연왕행을 설하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은 무한한 신통력으로 그분이 거기서 나타나서 여기 왔다. 네? 왔는데 그분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부처님의 실력이 옵니다. 이거는 내라는 묘음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바로 내가 왔다 갔다 가는 나의 이 모든 모습의 얘기는 부처님의 이거는 공덕 장엄, 공덕 가운데 이러한 품도 있더라, 이런 묘음품도 있다는 이런 장엄품을 부처님이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와서 그 하는 말씀 속에는 자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보면은 다보예래가 계십니까? 다보예를 뵙고자 하자고 뵙봅니다 하니, 그때 부처님이 다보예래시여 묘음이 지금 보고자 뵙고자 합니다 하니, 잘안노라 착한 선남자 하니까 자기 눈에 그때서 보이는 겁니다. 보살의 법안에서도 그때서야 보여요. 그래서 나는 오한설에서 항상 이걸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유관도 모두 신통차나 가지고 눈 2개 5개씩 들고 또 참 이것도 수개도 신통차나서 뭘 이래 또 믿겠는데 유관 그 다음에 이제 유관보다 조금 난 게 천안이라, 천안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불교를 눈곱만 치밀어 달라면 천안 없으면 안 됩니다. 천안은 앉아서 우주를 이렇게 뒤다봐요. 우주를 보는데 우주 속에서 이 세상에 조그마한 우리 그릇 속에 그 속에서 뭐가 굴러가는 걸 다 봐요. 이짝에 주고 저짝 가는 거 다 보이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여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으며 뭐 어떤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 게 다 보여요. 이 천안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을 얻어야 돼요. 해안을 얻지 않고 여기 부처님 경전에 있는, 그래서 여기 신통유의품에서 모두 그 당시 모두 왔던 모든 보살들은 전부 여기는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다. 그 당시 만약에 이 법화경 설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혹시 이 세상에 왔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몸은 현일체 색신삼매가 일어나가지고 일체 모든 시방법계 중생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앞에 그 앞에 항상 그 모습을 나타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도 나타나고 개로도 뭐로도 이 세상에 구름으로도 산으로도 대지로도 어젯밤에 나는 좋은 동산을 구경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조만한 그분은 염력 속에 들어갔다 이러면 돼요. 예? 나는 어젯밤에 청정옥수가 흐르는 물 흐르는 술 듣고 갯가에서 에덴 동산 같은 데서 놀았어요. 갯담에는 지장보살 어느 몸뚱이 가서 잠깐 뒹굴다 왔다 이러면 돼요. 예? 현일세 색신삼매 들어간 부처님 모든 제불보살 부처님 경지 영적 경지 들어간 분들의 불가사의한 신통의 모습이라는 걸 꼭 아시고,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의 불가사의 신통 속에는 이러한 묘음보살 같은 품이 나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모두 다 항상 부르고
잠시도 잊지 않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묘음보살품과 거의 별 다르지 않는 사실을 아는데, 이 묘음보살품보다도 관세음보살품은 좀 더 어렵고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은, 거의 동양 우리들 이 아사의 국가의 불교는 관음불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관음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번역한 천수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웬만하시거든 천수경, 제가 쓴 천수경 해설서를 한 번 더 독선 꼭 하시라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얘기가 내가 얘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거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이거는 능계에 가면은 이거는 동품이라고 해서 관음품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그러한 모든 32영신 이렇게 몸을 낮출 수 있고 우리들에게 여기에 다음에 배울 용문품 같은 실력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쓴 천수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반드시 다음 보문품 시간은 굉장히 수월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무 묘번여라요 나무 영산에 사는 불보살 나무의 여번여라이 영산보살 원이 차없는 일체 아등여중 당생금나부 동영무량즈계홍 성물 수고하셨습니다.